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초청하신다고요?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성경을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거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기록을 해도 부족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고 어디서 움직이고 어디서 활동을 하셨을까? 그 무대가 어딜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주요하게 여겨보고 있는 것들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인가 있겠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장 2절에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구에 관심이 있었을 거고, 자,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창조하셨죠.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다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렇게 풍족하게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인간을 만드셔서 이 인간들이 어디서 이제 살게 됩니까? 이 땅에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게 되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까요?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죠. 어려운가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으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동물처럼 아니면 식물처럼 이런 관계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랑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시고 또 그 감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비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셨으니까. 또 그들에게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또 뭘 주시겠어요? 일을 맡기시겠죠. 일을 맡겨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이 찍어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닐 거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렇게 살길 원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초청하고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누구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내가 천국 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굳이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또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과 같이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도 보면 노아를 하나님 그때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렇게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신단 말이에요. 노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 얘기했겠죠. 이제 큰 홍수가 나서 모두가 물에 잠겨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빨리 방주에 타세요.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들의 8 식구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수장돼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또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단 한마디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인생과 모든 삶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어떤 거처를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처럼 이사를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부족들과 전쟁을 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지어야 되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3번이나 물어보시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3번이나 4번이나 물어보시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3번이나 4번이나 물어보시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4번이나 물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면목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몇 번이나 3번이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렇듯 사랑과 사명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무조건 일을 맡기는 것은 사랑 없이 일을 맡기는 것은 그거는 사명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덤벼드는 사람들, 달려드는 사람들, 저는 나가 떨어지는 건 많이 봤거든요. 열심히 충성하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 왜 나만 해야 돼?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맨날 나만 해야 되지? 불공평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사랑 없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사명이 아니라. 사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명이 나에게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우리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내고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 왜 저를 모릅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가라. 왜? 그건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뭔가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려고 했었던 일이지 예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를 하나님 일을 해본다고 나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이런 일들을 해가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런 호흡을 가지고 주님의 일인데, 근데 주님의 일이라면 선한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건 뭐겠어요? 주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영웅심에, 아니면 이기적인 생각에,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일들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에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항상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항상 옳지는 않아요. 옳을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완전한가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나는 충실히 잘 감당해야겠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모를까. 자,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먼저 그 일들을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선지자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그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자기가 잘나고 뭔가를 뽐내고 막 의시되고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뭔가를 군림하려고 하고 뭔가를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그 직위에 맞게 일을 하라고 주신 임무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와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대적하려고 해요. 그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죠. 더 직위가 높아지면, 역할이 커지면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높은 지위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이 모든 일이 자기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직분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해야지.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17절, 19절,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주시에서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아버지랑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주시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주시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길을 가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거나 목회자를 보거나 직분자를 보거나 누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실족해요. 왜?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저럴 수 있어? 아니 저 장로가 안수 집사가 저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실족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잘 주시해서 지켜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고 또 우리의 눈이 열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안이 열린다고 하죠.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열리게 해주셔야 보게 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영안이 열려서 대단한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늘 기억하고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막 직통 계시가 와서 막 눈이 막 열려서 막 보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자, 아람 군대들이 자, 엘리사의 그 집을 다 둘러싸고 있죠. 이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막 이제 막 호들갑을 떱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서 우리 지금 딱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들을 다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열리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게하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게 해주셔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보게 하시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떠나가겠죠. 아, 아람 군사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큰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더 걱정할 게 없구나. 이미 엘리사는 다 보고 있었잖아요.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지만 아직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변별력, 분별력,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울 게 없죠. 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저 많은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네?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이런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많이 듣고 보고 읽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신비한 능력이 뿅 하고 나타나서 막 눈이 번쩍 뜨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투자하기 싫으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거저 얻으려고 해요. 굉장히 나쁜 습성이죠. 영적인 건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알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거지, 가만히 누워있는데 내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또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자, 예수님도 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막 슬퍼하면서 우셨단 말이죠. 이 백성 어찌할꼬. 근데 그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잖아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7번이나 그들에게 지적했지만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눈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왜?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제공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달라고, 또 지혜의 영을 달라고, 지식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세대로 가고 정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멸망하고 세상이 없어질 수도 있는 지금 이런 참혹한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즐기고 자고 아무런 고민이 없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우리 안에 고민도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갈등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 갈등을 말씀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생활이잖아요. 영적 생활이 늘 편안한 건 아니에요. 늘 경쟁과 또 투쟁과 갈등과 그 가운데서 해소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셨던 일을 보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그 사명이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해 보려면 우리 안에 두 가지 것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눈이 지금 뜨여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잘 캐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치해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일들에 자꾸 분주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로 자꾸 시간들을 채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캐치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까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 내 능력 알지? 하나님이 이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공개하고 보여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 일에 나와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의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을 것 같냐? 제자들은 저희 갈 수 있죠. 그들이 호언장담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각자에 된 너희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냥 올 수 없다. 이 십자가의 길이 너희들이 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쉽나요? 결코 쉽지 않죠. 세상이 가로막고 환경이 가로막고 관계들이 가로막고 수많은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탄치 않죠. 믿음으로 가는 그 길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길, 그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초청하시고 사명을 주실 건데 나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주님의 길을 또 따라가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 결단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의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알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그냥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은 나를 보고 따라와라, 나의 길을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노아를 부르시고 또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주님이 쓰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제자였던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갔지만 그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랑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늘 막힘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설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게하시는 아람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았을 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여주실 때 그는 그제서야 비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처럼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땐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정말 깜깜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의 일에 임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고 어디서 우리를 부르신지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엇박자가 난다고 아니면 주님의 일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섭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오늘도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또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신부로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은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나서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공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삶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그렇게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주님 도와주셔서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또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생애와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환경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천군 천사가 일하는, 우리 주님이 지키고 보존하는 그 역사를 확연하게 볼 수 있고 또 느끼면서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도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의 일을 해달라고, 나의 일을 해달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잘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왜? 내가 주님께 속해 있으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나는 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 무익한 자를 주님께서 써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 오직 우리 주님만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